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새 목사가 와서 처음 설교하는 자리라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떤 다른 기대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그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큰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당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변화하고 계십니까? 이제 19일이 지났는데 19일치만큼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또한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관성으로 인해서 점점 세상과 동일화돼 가고 마음은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19일 동안 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표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표는 단순히 한 해를 세우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창조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으로 채우셨고 공허했던 곳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종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돈했던 곳을 질서와 조화로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또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죄악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전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장 멋있게 변화된 것으로 선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표와 같이 올 한 해는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변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잘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변화, 힘 있는 변화, 새로운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아야 한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들은 율법적 사고방식에 여전히 매여 있었고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야,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거 가도 되는 거리냐?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말 다행히도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어렵지 않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감람산이 그보다 더 멀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20명의 제자들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갈 수 없는 거리이기에 가기를 포기하거나 미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구태와 구습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구태와 구습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분명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전통과 규칙에 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에 더 자꾸 마음이 쓰이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가 없어지고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구태와 구습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율법학자들이 공격할 때에도 여전히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밥 먹을 때에 손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을 까먹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시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웠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곁에 계시지 않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율법에 매여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안도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구태와 구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완성해 주신 복음의 본질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자 율법으로 회귀했습니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여지고 동행하며 더욱더 가까이 있을 때에는 복음의 본질과 자유 안에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소원해지고 예배의 자리가 힘을 잃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락없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으로 매이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는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에 만족하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라는 것에 그것으로 안주하고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야 하고 놓아놔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3번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얼마나 율법적인 구습과 구태에 매여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였으니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태와 구습을 버리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성도,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기까지는 큰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사역지에서 인정받았던 것들, 제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안락함에 빠져서 제가 그곳에 안주했다면 저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받았던 그 많은 누렸던 것들이 결국 제 발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새롭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려면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끔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70년간 정착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떠나게 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고 오직 내가 머문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고집스럽게 그것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 다루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습과 구태를 제거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 우리의 묵어 있었던 구태와 구습은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본질과 자유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인간적인 구태와 구습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옛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붙잡는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과 떠나는 것은 분명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렵고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본질과 자유 안에서 우리의 구태와 구습을, 율법적인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각기 달라져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출애굽 사건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광야 교회를 이끌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 교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두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온 지체가 하나가 되듯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바라보는 방향은, 걸어가는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모아서 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마음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그 뜻을 품을 때에 비로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넘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세워줄 때 마음이 합하여지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은 변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선다면,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중심으로 서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히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서 기도에 생명을 걸고 전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만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열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 역시 14년 동안 정착했던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고 불안했던 그 마음에 소망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버려야 할 곳, 떠나야 할 곳, 포기해야 할 것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물레동 교회를 향한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던 놀라운 사건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초대교회는 120명이라는 숫자에서 수만 명의 숫자로 늘어난 것을 봅니다. 단순히 교회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힘을 얻기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